층층층층층층 이렇게 이쁘게 또 술을 놓은 듯이, 예? 물감을 탁탁탁탁 뿌려놓은 듯이 하얗게 파란 하늘에, 예? 스케치북에다가 하얀 이런 색깔로 이렇게 장식을 좀 해놓은 거예요. 저녁에 또 아들 사무엘하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탕 배경 화면이 있고 그 위에 또 구름이 싹 움직이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사무엘 저거 봐라. 야, 희한하지 않냐? 너무 이쁘지 않냐? 마흔 넘어가면은 남자들이 감성이 빠지더라고요. 정말 어제 하늘 보니까 너무나도 좋고, 그러니까 옆에 탔던 사무엘이 그래요. 아빠, 이런 날씨에는 나가줘야 된다고. 밖에 나가줘야 된다고. 야, 못 나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그 마음으로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축복해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세계들을요, 주변의 환경들을 좀 가끔 좀 눈여겨 보십시오. 우리 눈이 행복해지고 또 보는 것이 행복하면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끔 생활하다 보면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혀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은 상대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김윤호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어디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이렇게 연계되어서 이렇게 정보를 알고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바빠서요, 운전 중이라서요. 마침 그럴 때만 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전화 못 받겠습니다. 좀 기회가 되는데 좀 몇 초 정도 듣다가 저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확실해요. 그거는 아내의 업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사절을 하게 되는데요. 고객으로서, 회원으로서 우리가 연회비 내고 일정한 정보 관리도 받고 그렇게 카드사나 통신사를 이용을 합니다. 전혀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는 거죠.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만 시한부적으로 그런 정보를 또 소통하고 또 관리를 받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교회에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등록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회원으로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내가 언제든지 탈퇴하겠습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등록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결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제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와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데 누구를 택하여 특별한 12제자로 삼겠습니까? 밤새워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12명을 택하시어서 특별한 제자, 사도들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면요,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산에서 또한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
계시를 또한 받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산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이처럼 또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는요, 변화되셔서 세 제자 앞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산에서 제자들을 선정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요, 13절에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선정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또한 그 권능 아래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원했고 주님의 의지와는 무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나와왔지만 예수님은 확실한 제자들을 택하시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그들을 부르셨고 제자들로 삼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헬라 사람들, 특히 헬라어로 제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보통 장인이라고 하는 도자기를 굽고 또한 특별한 학문을 공부하는 이들,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들, 그들 장인들 밑에서, 스승 밑에서 이렇게 그 모든 기술들을 또 학문들을 배우는 학생이다, 문화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세계 속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제자가 스승을 택합니다. 스승님이 열어놓은 그 학문의 길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스승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학교와 스승을요, 제자들이 택하였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자가 스승을 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있는 동안에 그 학교에 입학해서 율법을 배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철저하게 그 스승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자들은요, 전폭적으로 모든 것들을 스승이 원하는 대로, 자, 공부 시작하자, 말씀 연구하자, 내가 해석하건대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그냥 고지고대로 그대로만 믿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기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대로 100%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훈련 끝에 스승이 되겠지만 훈련의 과정 속에서는요, 철저하게 그 스승 앞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따르게 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친히 주도권을 가지고 너 주도권을 가지고요, 지명하여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밤새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교훈을 따르고 단순히 어떤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따르도록 불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삶으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밤새워 불러내신 그들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깨달을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선택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요, 주님이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리우 올림픽이 끝났는데 국가대표로 몇백 명의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렇게 올림픽에 참여해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못하면 또 못한 것도 아니죠. 세계에서 4등인데요. 5등하고 6등하고 7등하고 거기에 출전하는 것만으로 해도 이미 100등 안에 드는 겁니다. 50등 안에 드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렇다니까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국가대표로 그들이 선택됐다. 영광인 겁니다. 목숨 걸고 훈련하고요. 목숨 걸고 온 마음 다해서 찢기고 상하고 부러지고 터지는데도요. 목숨 걸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맞아갖고 눈이 시퍼렇게 멍들기도 합니다. 마음에 상처도 있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 선발되었고 그렇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정말 그들이 헌신을 다해서 그들이 그 모든 경기에 임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라로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충성하는 거, 그 부름에 합당하게, 보냄에 합당하게 어찌되었든지 매달 따려고 하는 그 최선을 다한 거죠. 펜싱의 박상영 선수인가요? 할 수 있다! 한마디 듣고 어때요? 훈련하면서 계속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나운서, 해설자 다 포기했습니다. 상대방 선수 1점만 따면은 15점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끝나요. 내리 4.5점을 따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때의 그 모습 저는 못 봤어요. 하이라이트 봤어요. 근데 보고 또 봐도요 너무 뭉클한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자신도 얼마나 긴장했을까. 그러나 은메달이에요. 그래도 은메달, 저도 은메달이에요. 근데 할 수 있어. 금메달 딸 수 있어. 도전했을 때 따내었다라는 것이죠. 국가대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가 부르고 국민들이 나를 보내줬는데 그 부름 앞에서요, 그 보냄 앞에서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나라가 부르고 나라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나를 원하신다.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국가대표로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데 옆에서 박수 칩니다. 먼 12시간 차이 나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잠을 못 자면서 막 박수 치면서 응원합니다. 그 열정, 그 열기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 있는 그 선수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인격이 훌륭해서 말씀의 교훈이 탁월해서 기적의 능력에 끌려서 예수님께 속하고 싶다고, 제자 되고 싶다라고,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렇게 찾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구원받을 자격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자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강력한 조건을 그에게 제시합니다.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강력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 내려놓고 쫓아오라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요, 가족과 자신의 생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도 스스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내가 결단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내 스스로 온전교회에 등록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선택하고요, 내가 결정하면 내 마음에 안 좋고 또한 내 상황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주님을 떠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님 앞에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제자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나를 택하신, 나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제자 삼으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축복적인 돌보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간다. 그 삶을 실제로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진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들이 잘 참아냅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또한 부르심 받은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들이 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내가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늘 감격해하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그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냐? 네가 왜 나 핍박하냐? 눈 벌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주님의 소명을 그가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저 핍박자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까?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변론을 하고 뭔가 간증을 할 때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강력한 빛으로 임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왜요? 이전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핍박자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심으로, 주님이 나에게 제자 삼아 주시고 소명 주심으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그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 속에서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종 되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들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만, 제자들만,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원하시는 주님이 불러주셨고,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기쁨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흘러보내는 통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강력한 소명의식을 주시지만, 또 한 가지는요, 혼자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부르셨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말씀 이후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공동체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관계 안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할 때요, 공동체로 함께하고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상호 책임지고 상호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밀려오고 환난에 직면할 때가 있지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격려해주는 지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함께 택함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너 혼자 그렇게 고생하지 마라, 너 혼자 고생할 일이 아니라 함께 고생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 그 함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도 성령의 힘도 같이 경험하게 되고요, 함께 동역하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들을 통해서요, 내가 위로함을 받고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혼자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곳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함께 우리가 부르심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한 부르심이고 예수님에게로 부르신 것입니다. 즉 랍비들이나 헬라 철학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친 교훈, 내가 가르친 사상,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고 이것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본받으라고, 자신들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나의 가르침에 헌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교훈을, 물론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을 믿어라, 이것보다도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훈에 기록된 말씀 안에 너희가 따라가야 된다, 이거보다도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와 깊은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자,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100%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전 생애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일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 떠나십시오,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친구 빌립이 와서 봐라,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구약의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냐? 무시합니다.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친구야 와서 봐라, 한번 만나봐, 끌려가듯이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속을 깨뜨려 보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네가 그 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내가 안다. 나 만난 적도 아는데 내 이름을 부르면 나를 아신다고 하셔요. 그때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내가 몰라봤습니다. 내가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그냥 적당히 간격을 두고 따라와라, 나만 쳐다보고 오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함께 인생을, 삶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픈해 버리시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그 전부를 우리가 경험한 것이다. 성경 속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요. 우리가 주님 안에,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인생을 잡아주시며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떨어뜨려 놓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셔요.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참여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고 그 사랑에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도, 이 큰 깊은 친밀함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그 관계도요, 십자가 사건 통해서 다 무너집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 부인하고 깨어지고 제자들의 마음도 풍지박산 나는 거죠. 근데 그런 깨어진 관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한다, 사랑한다, 다시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결코 한번 부르신, 한번 택한 자녀에 대하여, 제자에 대하여 버리지 않으십니다. 확인해 주시면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용서했다니까 확인해 주시면서 주님의 부르심 안에 머물도록,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인생길 가도록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시한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만 부르시다가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주님 따르고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받았고 택함을 받은 줄로 믿고 내가 주님의 제자야, 그 정체성을요, 신분을요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목적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소명,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제자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는 거, 동거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함께하는 것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 원 포도나무의 줄기로서 우리가 붙여진 그런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붙어 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제자는요 모든 것들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닮아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이미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남이었던 사람이 서로 닮아갑니다. 부부들이 어떻습니까? 닮아갑니다. 예. 아마 다음 주면 저희가 이제 결혼 20년 차 들어갑니다. 그래 안 보이죠? 20년 차 됐다니까요. 예. 에이구 20년짜리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 어르신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20년, 뭐 30년, 40년, 50년 사신 어른들은 뭐 은원식, 금원식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부부를 볼 때마다 야 목사님 사모님하고 닮았네요. 닮았네요. 등산을 하러 갔더니 등산객이 그래요. 이러고 쳐다보더니 부부 맞네. 그러면 내가 뭐 불륜의 관계로 온 줄 압니까? 예? 등산하는 쪽에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가 봐요. 예, 등산하러 갔는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부부 맞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닮습니다. 남남이었고 전혀 근본이 다릅니다. 출생이 달라요. 부모가 달라요. 근데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만 닮습니까?
아이들도 닮아가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런 행동 한 적 없고 그것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런 말 가르치지도 않고 행동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거 아빠의 존귀한 말이니까 배워야 돼. 아빠의 이게 너무나 탁월한 몸짓이고 손짓이고 행동이니까 따라해야 돼. 가르치지 않아도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나쁜 것까지 다 배웁니다. 그래서 고치려면은요, 어떻게 고칩니까? 너 고쳐? 절대 못 고칩니다. 내가 고쳐야, 부모가 고쳐야 아들이 고치고 딸이 고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함께 하고요, 함께 하면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축복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내시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내시는가?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불러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그 불러내었던 그 자리로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불러내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은 떠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또 그 권능으로 내어쫓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도록 보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파송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주님 우리 세상에서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있어야 되죠.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다시 보내시기 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그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다시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요, 주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정말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나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나누고 축복해야 되는데 안달이 나는 삶,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부여받은 귀신을 내어쫓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 의지함으로 선포하고 증거할 때, 기도할 때 그 권능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권능 주셨어요. 우리가 행하면, 증거하고 행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서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악한 마귀 곳에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생산하고 구원하시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도면 됐지만 아니에요. 죽어가는,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 하시지만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주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셨고 택해주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다라고 할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로서,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보내는 데 가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 되신 주님이요,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이제 서도들의 시대 속에서는 유럽 저 끝까지, 서쪽 끝까지 가는 거였지만 요즘은 조금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땅끝이 어디인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있는 곳이 땅끝이다.
땅끝이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 중에 불신 가족이 있으면 그것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이웃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이 있다면 그것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삶의 간증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때 그 땅끝에서 구원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랍비들은요, 헬라 철학자들은요, 제자들을 삼는다라고 할 때 조건이 좀 있었어요. 랍비들은요, 그 율법의 의식, 예법상 좀 깨끗한 자들, 흠이 없는 자들, 나름 판가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가름하고 좀 공부 좀 제대로 할 만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제자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 생선 비린내 나는 그런 어떤 어부들을, 그 어부들 중에서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이 아버지인 야고보, 요한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당원이었던 또 다른 시몬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출신 배경을 보면 갈릴리 출신, 유대 출신, 또한 그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히브리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놓고만 봐도 야, 이거 유대 사회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배신할 거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어 제자 삼으셨습니다. 주님이여 그런 제자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를 보니 베드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 누굽니까? 예수님 부인한 자 아닙니까? 마지막 12명의 제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시작부터 끝까지 12명의 모든 제자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자격 없고 아무런 그런 조건 없지만, 조건 안 되지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다듬고 다듬으셔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사명을 위임하셔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고 함께하고 보내어서 전도하고 치유하고 또한 축사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나 초대교회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에겐 병 고치는 권능이 있습니다. 나에겐 악한 권세를 내쫓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런 권능, 이런 능력, 이런 사명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택받았고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제자의 사명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